샤bat 샬롬.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또 오늘 좋은 샤bat입니다. 자, 오늘 파라샤트는 바이크라. 오늘은 레위기가 또 시작하는 오늘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아도나이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었던 것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레위기는 성경 이 토라 안에서 가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저들이 여기는 이러한 그 레위기가 오늘 시작합니다. 바이크라라는 말은 원래 그 카라, 부르다, 임명하다, 읽다, 기록하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카라라는 동사로부터 나온 말인데, 바이크라 하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바이크라는 70인 역에서 레위인의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토라트 코하님, 제사장의 토라라고도 불리우는 책이 이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또 레위기는 부르심의 책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책이에요. 자, 어떻게 부르시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시는지 우리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자, 레위기의 시작이 바이크라인데, 제가 저기에 바이크라에서 맨 앞에 있는 바브를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 앞에 바가 없으면 이크라 하면은 미완료형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가 부르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부르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바이크라 하면은 그가 부르셨다. 저 바브가 하나 있으면서 완료형이 되지요. 이제 바브는 우리 주 예수를 가리킵니다. 서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요 바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과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소명, 콜링이라는 것인데,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겠죠. 부르심이 있는 목적이 있는 부르심.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때 모두 다 대답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히내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에게나 인생에 부르심이 있죠. 소명이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히내니 할 것인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권위가 주어지지요. 그때 우리는 히내니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그 부르심에 관한 책이 레위기지요. 레위기는 토라 가운데 가장 가운데 책으로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16장은 속죄일의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핵심절은 19장 2절, 나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에 그 한 단어를 고르자고 하면 거룩, 카도시가 레위기의 주제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어떤 그 제사법, 우리가 꼭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사에 관해서 이제 오늘 나오는데, 자, 제사라는 말은 자바흐, 살육하다, 제물을 잡다, 이런 뜻인데, 사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기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한국말로 제사 드리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뭘로 나오냐? 제물을 잡다, 또는 히크리브, 제물을 가지고 오다, 이런 말이 제사 드리다라는 말로 이것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자, 히크리브에는 여러분 저기에 카라브가 보이나요?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
제사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제사드리다. 그래서 저 카라브에서 나온 단어가 또 코르반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자, 코르반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다. 자, 이런 말로 그 제사 드리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거룩한데, 거룩이라는 단어는 관계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무엇이냐 하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성대로 신부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래서 신부에게 정체성을 위한 부르심이 레위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꼭 1년 되었죠. 1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한 달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성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룩의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읽히고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토라의 기초 원리 뿌리지요. 브리타다샤 신약이 나무에 잎이고 꽃이고 열매라면 토라는 그 나무의 뿌리, 근본,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꽃과 열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뿌리는 간과하는 수가 있는데 뿌리를 잡아야 제대로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 이제 파라샤트를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트는 어머, 여기 보니까 모두 다 어떤 제사의 이름들이 나오네요. 예, 레위기를 펼치면서 번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소제 또 한 번 나오고 또 화목이생제, 속제제, 또 속제제 또 한 번 나오고 속건제. 요번 주 파라샤트는 모두 요 제사에 대해서 나온 것을 7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바이크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도나이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회막은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오헬 모에드. 그래서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 중 아도나이께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런 뜻이죠. 가축 곧 소떼 양떼 중에서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제물을 가져와라. 누가 제물을 가져오냐 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여기에 너희 중 누가 아도나이께 제물을 가져오는 자가 아담으로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서 누구든지 또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려거든 할 때는 모두 네페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만큼은 가져오는 자가 아담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면 번역은 똑같이 아담도 사람이고 네페시도 어떤 그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건데, 요거 레위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가장 기본 정체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범죄했었던 이 아담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아담의 범죄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그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여기 아담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 아담에서는요, 저들이 필사를 할 때 요 알렙을 크게 씁니다. 크게 쓴다는 것은 뭔가 좀 두드러지게 그 아담, 내가, 사람이 뭔가 이렇게 그 커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들죠. 이 알렙이 크게 써졌는데,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이 알렙을 바이크라 했을 때 마지막 나오는 알렙을 작게 씁니다. 그래서 요 바이크라의 작은 알렙은 육적인 아담, 역대하 1장 1절에 나오는 육적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작은 알렙으로 회복시키시는 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냐면 재물을 가져오는데, 무엇을 가져오냐면 내가 기르던 소떼나 양떼 중에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베헤마는 가축, 기르는 가축을 가져와라. 베헤마. 자, 가축은 말하자면 내가 기르던 가축, 뭐예요? 내 안에 동물적인 본능들이죠. 내 안에 동물들은요, 사자가 풀 먹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요, 또 소가 고기 잡아먹는 거 없어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저들의 정체성을 주시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동물원이에요. 어떤 때는 원숭이처럼 애교도 부리고 이러다가, 어떤 땐 공작새처럼 한껏 교만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여우가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사자처럼 또 용감하기도 했다가, 이게 우리의 내 마음 안에 있는, 말하자면 동물원이지요. 이것을 모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려라 하는 이러한 말로 너의 베마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온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세미카 비두이, 내가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옮깁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가져온 각든 고기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태우다라는 단어가, 카타르라는 단어는 분향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태우기 때문에 아도나이께 기쁜 향기인 화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그 제사법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기 1장에서 나오고 있지요. 자, 제사에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에서는 제사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토라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공부를 했고, 이제 또 1년에 한 번 이 제사법에 대해서 또 레위기를 열면서 우리가 또 이것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물론 레위기 뒷부분에 가서는 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이 매뉴얼들이 이 레위기 뒷부분에 가서 또 여러 가지가 또 나오고 있지요. 자, 오늘 제사의 4가지 방법. 첫 번째는 화제, 이샤. 이것은 태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은 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앞에 기쁜 향기, 아도나이께서 기억하시는 이러한 제물로 화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지성물. 이것은 거제는 테루마인데, 테루마는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 우리 테루마를 그때 함께 나눴었는데, 테루마는 헌납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을 테루마라고 얘기했는데, 요 거제도 역시 테루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다시 내려놓으면은 이것이 거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성물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앞가슴 살과 그 넓적다리 살, 이런 것들은 또 제사장 몫으로 이것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물로 이것은 남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제는 테누파는 흔들다라는 말이에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누파로 드리는 것은
초실절에 드리는 그 오메르, 그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또 역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테누파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제. 자, 전제는 술 제물이에요. 그래서 요 전제는 네세크, 붓다라는 데서 온 네세크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 전제는 술 제물.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내가 이미 전제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린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다윗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물을 목숨을 걸고 길어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찌 내가 이 물을 마시겠는가, 이것이 저들의 생명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에 또 5가지 종류가 나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거의 전체가 됩니다. 제사의 5가지 종류는 번제, 올라, 소제, 또 미나, 화목, 희생제, 자바우, 쉘라밈, 속죄제, 하타, 속건제, 아샴 하고 이게 5가지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제사의 어떤 그 종류지요. 그래서 이 오늘 처음에 이제 올림제, 번제라고 하는 올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나누면, 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7절까지 이 올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이 나오죠. 자, 그 제물이 올림제물이면 수컷으로 가져와라. 흠없는 수컷. 자, 수컷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요 자카르는 수컷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이것은 자카르,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예요. 그래서 요 자카르는요, 죄에 대한 기억 또는 요 죄에 대한 어떤 DNA, 그리고 나의 겉사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라. 숫소, 순양, 순염소, 또 비둘기는 뭐 수컷 암컷 따로 없이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주로 수컷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때문에 항상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는 또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제사예요. 아침 저녁 2번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번제를 받으셨으면 바람 부는 것과는 상관없이 연기가 곧장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곧장 올라가면 우리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라고 저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인데,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올리니까 어때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니까 그 번제단 위에 타고 있는 그 불이 꺼질 때가 있을까요? 꺼질 시간이 없죠. 꺼지만 하면 또 다른 그 동물을 또 태워야 되고 하니까 2번씩이나. 그래서 이것은 또 애쉬 타미드, 항상 불, 그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요. 또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기쁜 향기다. 레야흐 니와흐. 발음이 조금 어렵지만 레야흐 니와흐. 자, 이렇게 기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사르는 제사, 화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워라. 항상 그곳에 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나 그 번제단 앞으로 가면 그곳에는 타고 있는 불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항상 그곳에서 불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지요.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또 나눌 것은 소제, 민하. 이것은 곡식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 등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요거 자원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물은 고운 가루, 뭐 밀가루, 보리가루, 어떤 고운 가루를 무교병이나
화덕에 번철로 굽거나 또는 솥에 삶거나 또는 볶아서 찌은 것,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그 소제로 드려라. 자,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쉐멘을 그곳에 붓고 그 가루에다가, 그 다음에 레보나 유향을 그곳에 올리고, 그리고 멜라흐 언약 소금을 그곳에 넣고 그것을 그 고운 가루에 뿌려서 넣고, 그 가루를 지금 이미 타고 있는 다른 제사의 제물 위에 그것을 한 움큼 집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누룩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좋은 뜻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누룩은 성경에서 좀 나쁜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많이 있습니다. 또 꿀도 넣지 말아라. 꿀은 인간 본연의 죄예요. 내 의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예요. 그리고 내 만족, 자기 만족, 그 달콤한 것, 이런 그 꿀도 거기에 넣지 말아라. 이런 것을 넣었을 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방법은요, 다른 제사 위에 한 움큼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목 희생제가 나와요. 이 화목 희생제는 제바흐 쉘라밈. 제바흐는 제물, 제사, 또 이것이 동사로 되면 제물을 잡다,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쉘라밈 하면 샬람,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목희생제는 뭐예요? 완전한 제사지요. 자, 여러분 저 샬람에서 온 단어 우리 다 알고 있는 샬롬도 바로 저 샬람에서 온 단어지요. 자, 그래서 제바우 샬람임은 화목희생제예요. 이것은 온전함의 제사예요. 이것도 자원제예요. 드리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래서 이 화목희생제는요, 수컷이나 암컷 다 됩니다. 흠없는 것으로 아도나이 앞에 가져와라. 요 화목희생제는요,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예요. 감사제지요. 그래서 요 화목희생제, 화목제에 오고 싶어하는 우리 주 예수아의 모습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지요. 자, 내가 너희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너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셨던 그 계시록 말씀이 바로 예수아의 내가 네 화목제에 내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지요. 죄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아도나이를 찬송하리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제사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물은 숫소, 암양, 순양, 염소 어떤 거든지. 그래서 요것은요, 내장과 기름은 태워서 아도나이께 기쁜 향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가져온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 그 내장과 기름은 기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또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눴었던 번제, 또 소제, 화목희생제는 기쁨, 감사, 충만, 헌신, 교제, 그리고 기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르는 제물로 그 중에서 내장의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은 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향기인데, 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도나이 앞에 음식 제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수시는 거야. 일종의 화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식 제물이다. 그래서 레헴 이샤 레야흐 니오아흐, 기쁜 향기로 사르는 음식 제물이다. 이 내장, 기름, 콩팥, 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제 나머지 고기는 이제 가져온 사람이 이제 먹는, 나누어서 그 제물을 나누는 이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무엇을 주시냐면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름은 쉐멘이 아니라 이것은 헬레브예요. 무엇이냐 하면 팻이죠. 팻. 그 동물에 있는 기름, 그것은 아도나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먹지 말아라. 피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기쁜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는 제사, 속죄제가 나옵니다. 요것은 하타. 자, 저 하타라는 말이 속죄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타는요 빗나가다, 그리고 이 하타는 죄라는 말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토라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벗어난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이것은요 기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는 무거운 제사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에는요, 이것도 역시 화제로 올려드리지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 기쁜 향기다라는 말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속죄제에는요 죄 지은 자의 의무제예요. 그래서 죄의 무게는요 다 똑같지 않아요. 지도자의 죄가 다르고 일반인의 죄가 다르고, 물론 당연히 지도자의 죄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제사장의 죄, 지도자의 죄, 그리고 일반 사람의 죄가 따로따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은 숫송아지나 순양, 순염소를 제물로 삼고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붓습니다. 콩팥, 간 모두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태웁니다. 여기는 이것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나의 죄값으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번째 속건제는 아샴. 요 아샴이라는 말은 배상하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요거를 배상제로 또 이게 번역이 되어 나온 말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물에 대하여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지은 죄를 배상할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자, 이 배상 제물의 순양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로 속건제를 드리면서 또 속죄제를 드리는 거지요. 이것은 죄와 허물, 실수에 대한 배상제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의무제지요.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그리고 배상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지요. 제물로는 어린 암양, 암연소, 비둘기, 암컷, 주로 암컷을 드리는 제사네요. 기쁜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소제에서는 기름과 유향은 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우리 주 예수야를 죽일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제사장들이 이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배상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디아스포라, 핍박, 홀로코스트를 가지고 저들이 그 책임을 짊어진 배상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토라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지니 피 흘림이 없인 죄의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마시아께서 이 많은 제사가 있지만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단번에 당신의 몸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 제사법이 오늘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마시아의 단 한 번의 그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이죠. 레위기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아가 내 죄를 속하는 제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성하심,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야만 나의 죄값이 치루어집니다. 나의 죄에 대한 속죄는 그렇게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만 죄사함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피 흘림이 예수아의 십자가, 속죄판인 케포레트가 되신 예수아의 십자가지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속죄 제물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었던 그 말이, 그 속죄 제물이 하타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케포레트로 나와요. 속죄판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브리트 하다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제사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 우리 구약에서는 이것을 제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브리트 하다샤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죠. 그러나 여전히 저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한 너희의 예배다 하고 그 뒷말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찬양의 제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이름, 아도나이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가 신약에 나오는 제사의 이름으로 나오고요. 또 13장 16절에는요 선행과 친교가 제사라고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선행을 하는 것과 우리의 그 교제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예수를 통하여 신령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자,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제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말하자면 구약의 단어는 제사, 신약의 단어는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 파라샤트는요 짜부, 명령해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자, 짜부